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또 주님께서 어떤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예,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주님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갈 집을 예비하시고 또 예배가 되면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있는 곳에 인도하신다고 하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것인가?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도마는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확실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다. 그렇다면은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그랬는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서 아버지께 가는 길을 만들어줬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은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모든 인간에게 다 죄를 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까이 가도 성소 가까이 가도 죽었습니다. 만져도 죽었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나갈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해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하는 그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자십니다. 그분이 생명 받죠. 죽고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러고서 우리가 갈 수 있던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말씀하셨고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고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갔습니다.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는 예수의 피와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천국 가는 길은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결하신 것이 뭘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찔리셔서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징계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를 평안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해결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공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예수님께서 오직 이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마련해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는 없으셨지만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도다. 우리 인간은 우리 멋대로 죄를 썼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각각 죄를 진 사람이 그릇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신 그분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그 길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몽땅 해결해 주셨는데 자, 이와 같은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셔서 그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인데 그런 말씀이죠. 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근데 거기 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이제 잘 데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잣집 대문 앞에서 거기서 누워서 있었습니다. 또 몸도 헐어가지고 헌대를 앓으면서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었는데 그 사람의 결국 식사 문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거기서 심지어 개들이 그를 봐서 헌대를 핥았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나? 얘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여러분 여기서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되게 운명하는 순간을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참으로 기쁨으로 웃으면서 떠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고통스럽게 아주 참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마지막 순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이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 결국 하나님의 품입니다.
자, 그리고 또 부자도 죽었는데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그 불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겠습니다. 찬물 한 방울만 혀에 찍어서 서늘하게 해도 살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서 이제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이와 같은 것을 해서 자기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음부에 갖는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고 심한가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구원의 길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어줘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는 겁니다.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오직 죄가 없도록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그분은 자신의 죄도 없었지만 또 우리의 죄를 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공로로만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이라는 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또 그 문으로만 들어가며 나가며 또 꿀을 얻고 또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또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인가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결국 성경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같은 말씀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보면 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 들어가고. 자,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질투하는 여호와라. 우상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하늘이나 땅이나 또 아니면 물속에 있는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리고 절하지 말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자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죄를 갚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무에 달려서 공중에 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흉악범입니다. 흉악범들을 이 형틀에 죽게 되는데 그게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때 달리실 때 예수님의 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에 떠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 열조로부터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내려오는 하나님을 미워했던 그 죄의 대가를 우리는 누구나 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3, 4대 부모로부터 물론 믿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분들의 죄까지도 우리한테 다 이어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몽땅 저주, 우리가 받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저주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저주를 다 거둬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발이 땅에 댔을 경우에는 땅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납니다. 이 엄청난 사랑. 근데 그것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엄청난 사랑.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지식에 넘치는 엄청난 사랑을 해주셨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죄와 허물 또 질병, 저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몽땅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사랑은요, 감히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단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채찍에 맞으셨죠. 가시관에 쓰셨죠. 손과 발에 못이 박혔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맞으면서 이와 같은 엄청난 수모 다 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 다 담당하시고 죄와 허물 다 담당하시고 저주까지도 속량하신 그 주님의 엄청난 사랑,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대신 죽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이게 꺼졌네요. 화면이 꺼졌어요. 자, 그래서 엄청난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던 나사로는 오히려 위로를 받고 또 부귀향락을 누리면서 잘 살았던 이 부자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워. 여기 부자는 나사로를 보고 얼마나 그게 가고 싶었습니까? 찬물 한 방울만 혀에 찍어줘서 서늘하게 해줘도 살 것 같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큰 구렁이 껴있다고 그랬습니다. 건너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건너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자, 그때 부자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7절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얼마나 이게 참 애타는 소리입니까?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 부자에게는 형제 5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고통을 받는 이곳에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차피 이렇게 돼서 천국에 갈 수 없지만 그러면 저 세상에 살아있는
형제 5명, 그 사람들이라도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겠소. 네. 우리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거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땅 여기 오지 않은 형제들, 그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들이라도 예수를 믿게 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이곳은 큰 구렁이 끼어서 갈 수도 없고, 또 나사로도 나갈 수가 없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내가 가서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 믿도록 만들어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찾아온 거지만요, 나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 사람이 온 것 같고, 또 아는 사람의 친구가 아니면 교회에서 전도사가 목사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그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나가서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러고서 우리도 이 나사로와 같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은 모두가 극락 간다 그래요. 극락 간다. 천국 간다. 아니, 믿든 안 믿든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해도 그런 소리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죽어서 극락 갔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혼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시편 43편 4절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주의 빛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9절과 같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참빛.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의 진리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3편 4절의 내용은 주의 빛,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얘기하소. 주님이 계신 곳에 가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구약 성경입니다. 네, 오래전에 써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하나님은 이미 앞으로 보면 구약 성경도 그랬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보세요. 주의 빛과 주의 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결국 하나님 나라에 오게 앞서서 중요한 것이 시편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천국입니다. 천국. 네.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극락의 하나님, 천국에 가서 극락에 가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찾는 하나님은 오직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은 딱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길밖에 예비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줄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죄가 많아도 그 사람이 자살해버리면, 죽어버리면 끝나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남이 죽어서 죄를 대신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죽은 사람이 자기 죄가 없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없이 오셨어요. 죄가 없으셔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남자는 전부 죄를 타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없이 말씀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죽으셔도 본인 죄도 없죠. 우리 죄를 충분히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네들이 구원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남을 위해서 죽어진다 하더라도 죄값을 해결할 수 없고요. 그리고 남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시기에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제가 듣기에는 말입니다. 남아다경 38장 8절에, 이거는 석가가 불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하시아솔의 오두야, 오두무유지 등이라. 이거는 이렇게 번역을 하냐면, 언젠가 예수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석가도 그런 말을 했다 합니다. 언젠가 예수 오시면, 석가가 먼저 태어났죠. 예수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분도 아셨던 것 같아요. 네, 불경의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천국 간다 해도 과연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가?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래서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조주를 속량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그 길을 주님 마련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